가장 본질적 두 가지는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에덴 동산 천국에서 죄와 사탄으로 멀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삶이라는 것은 갇히는 삶이잖아요. 갇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완전하라 하면서 노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께 완전해 가지고 방주를 짓잖아요. 그리고 결국 노아는 여전히 완전하다는 것은 너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복시키기 위하여 노아의 마지막 존재는 술 취해서 아랫도리 흘랑 보여주잖아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토해내온 그 것들이 보여야 돼요. 저도 지금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많이 내 자신을 봤거든요. 많이 본 것처럼 하나님은 꼭 이걸 항복시켜 갑니다. 왜 내가 얘기를 이게 없으면 그분은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활하면서 잘못 배웠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거라면 알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바벨탑을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교만하다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노아를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봤잖아요. 내가 오직하면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적 항복이기 때문에 우리 토해놓은 그 허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게 하거든요. 왜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세 가지라 했잖아요. 조명과 자각과 계획이거든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결국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그 허물을 통해서 다시금 그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때 또다시 우리가 뭘 정의하는 내의가 있으니까 남을 지적하거든요. 남을 정죄하거든요. 왜? 내의가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선악과 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이 의에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의 종이 되잖아요. 자존심의 종이 되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거기 굴복당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욕심에 내가 굴복당해 종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함은 어떻게 보면 내 어려움에 아버지를 지적하잖아요. 폭로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이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종으로 살 거다 평생. 그러나 셈과 야벳은 내가 용서해주면 내가 참으면요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꼭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마음들을 여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올바른 복음 선포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이제 우리 오해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이 뭐가 돼서 와요?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 옳고 그름이 전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할지 몰라요. 근데 현상이 벌어지기까지는 좋아요. 옳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꾸준히 죄를 폭로해 가거든요. 우리 교회의 어떤 허물과 부족함을 폭로해 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속에서 인격적 이제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충만으로 깊어져 가야 될 텐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누구 닮았을 때만 되겠어요? 예수 닮았을 때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닮은 자로서 증거한다는 것은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호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갇히는 거. 또 천국과 얘기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천국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통치와 다스림이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죄가 다스린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가 갇히는 거예요. 땅짓자 갇히러 오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옥은 죄가 다스린 거예요. 천국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우리의 호적이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엄밀히만 죄는 선악과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다 시험 들어요. 여러분 모든 다툼이 뭐예요? 내 말이 옳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옳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인문학과 철학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은요 반드시 남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을 비판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가 옳다는 건 이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가 아니냐면은 통견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전체 우주로 본다면은 내 옳음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전체적인 틀에서 옳으니까 아니잖아요. 한 부분이지. 근데 내가 옳아야 되니까 꼭 비판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못 느낀 걸 많이 경험해 왔어요. 난리 났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 옳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내가 지옥이라는 것은 죄가 다스리고 사망이 다스리고 그리고 갇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나는 거기에 종이 됩니다. 굴복당합니다. 그래서 그 오름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름이 끌고 가니까 내 기분도 상한 거예요. 왜? 그 순간 나는 종이 되니까. 이게 바로 엄밀히 말하면 선악과의 벌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너는 본토 흙을 갈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정말 티끌임을 알고 있느냐? 근데 이제 아벨은 그걸 아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아벨, 하벨,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존재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린 거기 때문에 기분 상한 일이 없잖아요. 갑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에 떠나게 되면 이미 이제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믿음으로 드렸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아벨은 뭐 피로 드렸다 아니에요. 믿음이야, 믿음. 히브리서가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온전하다에서 노아에서 그려줬던 것처럼 가인은 마음에 안 든 거죠. 누가 주인일까? 내가 주인인가? 그럼 이제 내가 주인이면은 그 순간부터 누구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내 노력으로. 그래서 이제 뭘 쌓죠? 자꾸 이제 자기 성을 쌓아야죠. 내가 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진리가 없는 오름은 오직 더 많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척도가 뭡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진 것뿐이잖아요. 내가 오름은 뭐예요? 진리가 없는 오름은 더 많이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민주적인 게 아닌 게 교회는. 절대 주권이에요. 어쨌든 열심히 해보려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협력해 줘야 돼요. 절대 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한 명이고 민주적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를 알아야 돼요. 이제 장로가 예를 들어서 3명, 4명이잖아요. 그러면 장로가 3명이고 목사는 1명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우선권을 숫자가 많은
장로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법 적용은 그게 아닙니다. 장로가 10명이어도 목사가 1명이어도 1대1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일에 가지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절대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장로가 10명, 20명이 돼도 이 권위는 동등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담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평유지를 가도록. 그러니까 이 교회 운영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워지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그 악의 총체를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탑은 가인과 마찬가지로 더 높은 걸 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순서는 뭐 갈릴 수도 있습니다. 음녀를 지적합니다. 음녀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총체를 계시록은 3가지로 나누어요. 바벨론과 음녀예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은 순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이 제 총체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더 오래야 된다는 거. 제 원흉이라는 거예요. 내 의가 더 증명돼야 돼요. 여기에 유혹당하면 증상이 뭐라고요? 꼭 원망 불평한다니까. 그리고 그 증상은 뭐냐? 내 의가 아니라면 그때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에이씨, 안 해놔. 왜? 내 의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교회는. 교회는요, 마음에 안 들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순종하는 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녀는 하나님과 외면한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호적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오늘 주제가 이 호적이 옮겨진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심리작용을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크게 나누면 인식과 기억과 표현으로 나눠요. 이건 이제 심리학에서 빌려온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제 인식을 하면은,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보는 걸로 또 있고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식이 내 기억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이 기억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또는 내가 무엇을 보면은 저게 파란색이라는 것은 기억이 동원돼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내 기억이 동원돼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인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그 인식을 돕는 게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억에는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발동하면 100번에도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뭘 본다 그랬어요? 의도와 지향성, 경향을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정말 교회를 이해하는지, 아니면 뭔가 지금 꽁한 게 있어서 하는 건지,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화낸 것은요, 무의식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용서해야 돼요. 무의식은 나도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면 이게 이 무의식이 작동됩니다. 그래가지고 순간 폭발하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분이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순간 무의식이 작동되느냐.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첨부하자면은 이 기억 속에는 융은 사실 이 안에, 이 기억 안에 이제 페르소나 하니까 막 어렵다고 나한테 강의했잖아요. 페르소나라는 것은 일반적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 규범이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공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나름대로 뭐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이런 이제 일반적 긍정적 의미가 쉽게 말하면 페르소나야.
일반적 윤리도덕. 여기서 더 이제 철학 인문학을 가면요. 이것마저도 이미 권력의 흠에 의한 이미 타자들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규명으로 규정을 해요. 인문학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게 내가 만든 성공이 아니잖아요. 이미 남자의 권력의 힘이 성공 이거에 정해놔버렸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억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이니까 참고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 의미로 융이란 심리학적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적 의미로 이러면 안 되라고 딱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 수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문학에서는 그랬잖아요. 이 원래가 규명한다고 이미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치면 칠수록 누구만 소외되는 거예요. 나만 소외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면 여러분들이 갑이야. 내가 용서하면 용서한 자가 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번 손 내밀어주고 밥 한 번 사주면 그 사람이 갑이야. 근데 내가 울타리 치면은 자기만 갇혀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상처가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식과 더불어서 기억이 있는데, 기억은 무의식과 의식이 있고, 여기에 또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 규범, 페르소나가 있고, 또 부정적 의미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딱 마음에 딱 내 자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융이라는 심리학자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내 자로, 아까 얘기했던 내가 정해놓은 페르소나. 근데 이건 엄밀히 하면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거기에 굴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응시 잘하고 그래요. 그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응시, 거기에 나를 비추려. 나도 응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느 교수는 그래요. 거울 앞에 선 그림자는 나의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인식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 또는 페르소나 그림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적으로 이걸 가지고 자꾸 대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거 이제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표현된 게 뭐라 그랬어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말. 가장 이제 이런 것들이 작동돼서 뭐가 인식이 되면 가장 많이 표현된 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표정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고쳐나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융이란 심리학자 그래요. 셀프를 만나라 그래요. 근데 이 셀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얘기를 못 봐요. 근데 믿는 자들은 성령의 세 가지 기억나죠. 조명, 자각, 개혁.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조명해줘요. 비춰줘요. 깨닫게 해요.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자기를 만나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인식이 가지고 내 기억이 어떻게 해서 동원돼 가지고 어떻게 표현되는 이 과정을 내가 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자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상처 있는 사람들을 엄밀히 말하면 그 상처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이미 나를 그렇게 선 그어놓으니까 선이 그어놓으니까 그 선이 왔다 갔다 하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상처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고 힘든 자들에게 이런 이제 심리적인 얘기를 해주면 좋죠. 근데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여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마음 찝찝하고 수많은 죄의 부산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 때마다 내기한 성경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한 해를, 우리 오늘 마지막입니다. 2014년.
예수 때문에 오늘 자면서 다 용서하고 풀고. 근데 풀어도 그게 또 남아.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 내 안에 씻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내용을 잘 그려준 영화가 뭐라 했어요? 유다 배너라는 거예요. 내 분노의 칼이 예수 때문에 내 마음의 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래요. 그 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마음에 쉼을 얻는다. 여기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국문학적으로는 온유라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겸손함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야. 국문학적으로.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열받지만 예수 때문에 꼭 참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에게 준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핑계 원망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게 오늘 완전한 마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내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빌딩이 이렇게 높아. 권사님이 가장 밑에 있잖아. 가장 오래됐잖아. 빠져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마찬가지야. 이 무거운 짐이야. 교회 성경 에베소 이렇게 비유해요. 여러분이 이 직분 맡으면 너무 기조하거든. 갈수록 무거워. 성도들이 많아지면 더 장로, 권사, 집사전 짐은 무거워지죠. 근데 이 짐을 믿음으로 져야 돼요. 복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짐을 지고 있다면 복이잖아요. 이걸 묵묵히 져야 돼요. 특히 우리 삼겹줄 역할을 하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축복합니다.